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자, 어떤 굉장히 부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골 농장을 데리고 갔어요. 농장을 데리고 간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데리고 간 목적이 뭐겠어요? 야, 네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저 가난한 농장에 가서 체험을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런 목적으로 데려갔겠죠. 그리고 이 가난한 농장에서 이제 한 2, 3일 지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어때 재밌었어? 뭐 애들이야 뭐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잘 봤지? 했더니 예, 오빠 잘 봤어요. 그래 뭘 배웠니?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아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 우리 집에는요, 개가 한 마리인데 그 집은 개가 네 마리고요. 우리는 마당에 수영장에서 노는데 개들은요, 계곡에서 놀고요. 우리는 작은 땅 안에 사는데 개들은요, 들판에서 살고요. 우리는 음식 재료를 저 마트에 사 먹는데 그 사람들은 땅에서 뽑아 먹고요. 우리는 담장에 쌓여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요, 친구들에게 쌓여서 살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아닌데 원래는 가서 야 가난한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갖고 더 잘 살아야겠다 이게 목적인데 아니 가서 오히려 이 농장에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가 이제 아버지 마음에 세기를 박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빠 고마워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잘 봤어요. 그랬대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뭐 배운지 생각나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아버지는 아들에게 네가 앞으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 이 좀 농장에 가서 시골 농장에 가서 좀 배웠으면 하고 데려갔는데 엉뚱한 거 엉뚱한 거 아버지 의도하는 전혀 다른 거를 이제 보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어떨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겠죠? 상심이 크겠죠.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리스도인의 특징. 여러분, 첫째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너무 잘하는 거죠. 자, 이 글자가 보이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행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방언도 울리는 꽹과리 같고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 사랑 없으면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쭉 나옵니다. 여러분 종종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가장 어지러운 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나타나야 하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하느냐?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조건이 있어서 자식을 키운 그런 부분 어디 있습니까? 아낌없이 우리의 자녀에게는 아낌없이.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거 알까요? 모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를 대할 때에도, 우리가 세상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사랑 거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에서 더 나가죠. 누구까지?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까지 나가기가 어렵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의 삶에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왜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만 제자된 증거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어떻게 구원받았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이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나는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나도 예수님 믿어. 어떻게 그걸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뭘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백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을 만드셨고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분 앞에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놀고 있네 이래요. 내가 너를 보니까 전혀 너도 나하고 틀릴 게 없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거 네가 믿으면 그따구로 사냐? 그렇게 말은 안 해요. 관계에 있으니까.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해. 100% 그렇게 합니다. 우리끼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 보면 진짜 사람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을 행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정말 나와 다른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시련이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나와의 싸움 아니겠어요? 이것은요, 순전히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다스리심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요즘에 큐티 말씀 나누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얘기 안 하시다가 이제 질 때쯤 돼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다. 너희가 같이 있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죽어서 저기 하나님 나라에 다시 원래 자리로 가는 게 너희들 유익하다. 왜 유익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야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주도권을 잘 내어주시지 않아 그렇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민감하게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벌써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인도하심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의 최우선 관심사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고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왜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지. 아니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괴로워 죽어. 예배가 안 돼. 막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막 가슴이 둥거리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화인 맞은 거, 화인. 그 사람은 여기 신앙의 양심에 화인 맞은 거.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오늘 점심 너무 잘 먹었어요. 1kg 먹었으면 좋겠어. 그죠? 너무 맛있어. 그런데 이 맛있는 음식이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수고한 분들이 계세요. 수고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이. 왜 그래요? 목사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기에.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감동시켜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인데 목사님 생일날 음식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나누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끝을 쭉 들어가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오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아이고 다른 깨달아. 이런 것이구나. 이렇던 것이구나. 이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는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사랑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하는지. 저는 이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무리 자신의 정치 생명이 있고 뭐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이상한 그림만 합성해갖고 뭐 만들어 놓더니 이번에도 뭐 저기 대구인가 어디에 어디요? 광주인가 어디에서
그걸 보니까 그냥 진짜 뭐 얘기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가혹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신뢰하고 또 세상을 화평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끼리 모아놔서 절대 화평 안 됩니다. 둘만 모이면 싸워요. 둘만 모이면 한국 사람 둘 모이면 정당이 생기고 일본 사람은 두 사람 모이면 뭐 한다고요? 가게 만든다고 그러죠? 아 중국 사람이 그렇구나. 그죠? 예. 자,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전에는 나를 기쁘게 살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 1순위, 2순위는 자기 가족.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가 없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있다면 자기에게 이익관계에 있는 사람. 1순위는 나, 2순위는 가족. 3순위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여기까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어떻게든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영광만 가리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 사랑 모르는 사람 보세요. 이 페루나들 보세요. 하는 짓 정말 숭악하잖아요. 숭악하.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들의 연로하심을 보면 볼수록 뭐만 생각나? 아이고 내가 부모님 속색인 거 그거만 생각나는 거예요. 잘 해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괴로운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기꺼이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사, 달란트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유, 오늘 그냥 천군 만마? 아, 그냥, 자, 어제 저녁이 아니고, 지난주부터. 오늘 찬양을 어떻게 할까? 큰일 났네, 이거. 찬양,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데. 아유, 우리 노집사님이 오늘 아침에 봤어요. 어제 밤 잘 때까지도 걱정했는데, 어제 9시 35분에 문자 보냈다. 목사님, 내일 찬양인도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되겠어요? 아침에 그 문자 보고, 아유, 그냥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저는 다른 거 시키면 괜찮아요. 박자를 못 맞추겠어. 박자가. 피아노가 전주하는데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어. 그래, 기도송 하는데, 보니까 어디 갔나 없어졌어. 그때부터 텅크나고, 이거 어떡하지? 속으로 박자 세고 있어요.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거, 왜 그렇게 합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마음이 있으니까 기꺼이 내 시간 드리고 내 은사 드리고 그것뿐이에요. 세상에 돈 쓰고 욕먹는 교회밖에 없어요. 돈 쓰고 물질 드리고 책망 받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낸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대요.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 그리고 도움을 구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뭐라든지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당회 첫 번째 수칙 1번. 제가 삶의 수칙 1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뭘 하든 간에 첫 번째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이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까 안 할까? 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럼 자기도 뭐 하기 싫은 거 뭐 남한테 왜 시켜? 유익되지 않는 일 왜 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하지 말아야지. 자,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9장 5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뭘 하든 간에 살든지 죽든지 어떤 뭐 고난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기뻐하는 일에 힘써 보세요. 뭐예요? 봉투 열렸네. 그냥 막 주머니 열리는 거야. 아우, 그냥 우리 아들이 이쁘네, 딸이 이쁘네. 그냥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봐. 그냥 막 열리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아이고 좋다 끝.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저절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3월을 맞이했지만 여러분 그냥 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니까요. 한 달 주셨잖아요. 또 새로운 한 주를 주셨잖아요. 새로운 하루를 주시잖아요. 이거 보여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거 안 보여지는 사람은요. 매일 그냥 먹고 사느냐 헉헉거려. 사는 것 자체가 대가냐. 너 힘들어. 그거 보이는 사람 안 힘듭니다. 물론 육신은 힘들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내가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거꾸로 우리 안에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행복한 공동체 캐치프레이즈 이렇게 잡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은요 잠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계의 효용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배고플 때 밥 한 공기 먹을 때는 좋아. 2공기까지도 좋아. 저 같은 경우는 3공기까지도 좋아. 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칼국수 먹으러 갔는데 3그릇까지 이만한 양푼에다 끓여갖고 3사발까지는 맛있게 먹었는데 4사발째 먹으려니까 좀 대가 나더라. 3그릇까지는 제가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먹으면 힘들어. 세상 기쁨이 그래요. 돈 많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처음에는 몰라. 너무 좋아. 돈 생기니까 막 너무 좋네. 시간 지나보세요. 없어진다니까요. 없어져요. 야, 성공하면 좋겠다. 그래서 성공했어. 처음엔 좋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행복, 즐거움, 기쁨 싹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을 행하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는. 그러면 우리는 뭐 스트레스 안 받아? 우리는 맨날 기뻐? 우리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떤 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그냥 엉망진창 그냥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네 심지를 네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 평강케 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기쁨을 누린다는 것, 그냥 뭐 가진 것 없어도, 뭐 내놓을 것 없어도, 자랑할 것 없어도 내가 평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자, 그러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특징을 보이지 못한다면 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내가 욕먹지 않습니다. 복음의 치명적인 손실이 있다. 복음에 주님이 욕먹어. 내가 욕먹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니는 거 알면서, 내가 목사인 거 알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보세요. 성도로서, 그리스도로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목사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욕 안 해요.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면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아. 여러분 70년대는요 정말 십자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왔다니까. 제가 요즘에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몇 년도에 진지 아세요? 71년도에 졌더라고. 71년도에. 그때 교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때 교인이 18,000명이었대요. 지금 몇 명 모인다고요? 모이는 이름은 40만 명이 넘게 모여요. 한때 조용기 목사님 계실 때는 70만 명 모였습니다. 70만 명 한 주에. 거기는 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헌금을 개수해서 가져갔대요. 이 교인들이 셀 수가 없어갖고 은행 직원들이 나와갖고 그렇게. 71년도. 그때 조용기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45세였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그때 빗어서 그때에도 한 60대 된 줄 알았어. 그런데 그때부터 그 얼굴이야. 지금까지 2020년이 언제 돌아가셨죠? 그때까지 보면 뭐 똑같아. 45세부터 저 80 몇 세까지 똑같아. 그냥 그때 머리가 45세인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뭐 다 공과가 있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욕먹는 건 하나님만 욕먹는다. 예. 요즘에 뭐 TV에 자주 나오시는 어떤 교회들, 어떤 교회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 많아요.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종교가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여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셨지만 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뭐 왈가왈부 얘기하고 그랬나요? 왜 그랬을까요? 예.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야 할 이 특징,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나가서 머리도 안 들리고 소리 안 질러도 세상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그렇게 안 살면서 나가서 머리도 들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우고, 여러분 제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의 길이 막혀요.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거 보면서 아이씨 나 교회 안 가. 막 욕해요. 아무것도 몰라.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 십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욕해. 왜 그럴까요? 그러면 모른 척 해야 되느냐? 절대 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하려면 들어가서 해야 돼요. 들어가서. 정치 입문하십시오. 그래서 하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네, 우리는 필연적으로 위선자가 된다. 이 첫 번째는 복음의 문을 막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 가짜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다 가짜가 되는 거야. 언제? 맨날 사랑 이야기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때, 그냥 성령의 다스림 안 받고 자기 멋대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 욕망 그거 쫓아 살면 결국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위선자라고 그렇게 책망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다고 그렇게 자동적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절대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특징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절제와 훈련을 통해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말씀이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내가 뭐가 문제구나 이거 알아요. 내가 이거 지금 선을 넘었구나. 내가 이거 지금 말씀을 넘었구나. 기준을 넘었구나. 거기서 멈춰야 돼.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뭐예요? 사희와 자양 추온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가 안 되는 신앙은요. 믿음은 가짜일 확률이 높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우리 스스로가 훈련되어져요. 다른 건 몰라도 교회에서 하는 대로 쫓아오면 됩니다. 우리 가서 별 프로젝트 한다? 잘 메모하시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돌아보시고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자. 거기에 내가 좀 부족하다 느끼면 내가 조금 더 다른 거 하면 돼요. 적어도 교회에서 하는 것만 쫓아와도 여러분 그래도 언간이 어느 정도 훈련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 로마서가 16장까지 돼 있죠? 11장까지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이다. 이 신칭의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었느냐? 그러면 12장부터는 뭘 얘기해요? 16장까지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래서 12장에 그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고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연수가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내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일들은 너무 잘 알아. 뭐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 머리 잘 아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뭔 일이라도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정말 참 진짜 그리스도로 살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인가요? 시간이 많이 지나.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교황이 있죠? 교황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는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천국은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두 가지 의미를 거기서 봐요.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나 혼자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나 혼자 가면 안 되지. 우리 가족들 데리고 와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내 가까운 사람들 같이 가야지. 나 혼자만 가면 되겠어?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 천국 나 혼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들이 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절로 하나님 상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제가 그 기사를 꼼꼼히 봤어요. 첫 번째 경우일까 두 번째 경우. 뭐 얘기할 필요도 없지. 제일 중요한 건요. 나와 하나님 관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앞서서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